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재원아, 요거 볼륨 조금만 올려줘봐. 볼륨이 아까랑 좀 달라졌네. 괜찮아?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새로운 날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요거 좀 소리가 나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1년 중에서 딱 한 번 있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도 읽고 또 내가 앉으나 서나 1년 중에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굉장히 조금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요라는 우리들의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읽은 말씀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좀 오늘 인트로 들어가는 말씀에도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예배 때마다 구약 시절에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같은 유명한 예배 때에 곡조 없이 읽혀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의 앞부분을 이렇게 읊조리면 뒷부분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그런 곡조였던 찬양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감사해야 하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26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은혜 나누고 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되냐, 누구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읽으신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자면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다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그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썽만 부리고 하는 어떤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변하는 하나님이었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옛날에 성형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가르쳤을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탁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변개치 아니하시고 정말 언약적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 인자하심,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 하늘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예? 땅에 바다를 펼치시고, 그리고 달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빛이 펼쳐지고, 밤하늘의 달빛이 펼쳐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화 그 선전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전에서 그 사막에 그 오로라가 쫙 펼쳐지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걸 보면서 사막에서 오로라 하늘에 쫙 펼쳐진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아름답다. 여기에만 그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펼쳐진 그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것의 차이예요.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답다.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좋아하세요? 바다요? 저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바다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그 날씨가 맑은 날에 하늘이 그대로 바다에 비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을 그대로 바다에 비치시게 하셔서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셨구나. 또 언젠가는 동그란 달을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금요 철야를 오는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어쩜 저렇게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동그랗게 비치셔가지고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처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비치시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냥 하늘을 지으셨구나,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별과 하늘과 별빛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무심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고 맛있는, 우리 다은이에게 내가 샤인머스켓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좋아해요. 샤인머스켓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주시려고요. 우리 먹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 맛있는 달콤한 이 과일을, 우리 예원이가 특히 과일을 좋아하는데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만 먹지 말고, 하나님 너무나 저를 위해서 이 과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동안에라도 예원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심히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낳으시고 그냥 버리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밖에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키우셨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피조세계를 보면서 부딪히고 느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뭐 할 수 있느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 행하신 모든 것들,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만 명령하셨지, 이 모든 과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부딪히고 감사할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냥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달으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금도 구원해 가시는 주 감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날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예? 먼저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출애굽시켰죠.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던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그 홍해의 어려운 문제에서 건너가게 하셨죠. 건너가게 하셔서 그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의 40년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이방 신들, 이방 왕들을 통해서 구출하는 아모리 왕들과 바산 왕옥들, 그 왕들로부터 구출하여서 그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기원이 된 청교도들은 자신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찬양 올려드렸죠? 오늘 제가 찬양 올려드리면서 눈물이 났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금 하반기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소화 위장 장애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먹지 못하여서 그때에 정말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굉장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갱년기 우울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잠도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잠도 자지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50평생 살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굶겨서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굶겨서 죽이진 않으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였죠. 시댁에다가 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을 힘들게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어떤 일만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그릇을 넓히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굉장히 넓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년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저는 싫었지만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그릇을 넓히시는 작업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든 1년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는 일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1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남은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여러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떤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와서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넘치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여러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들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그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예,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 136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색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왜 못하느냐? 잊어버려요. 감사는 금세 잊어버려요. 안 해주는 것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친구가 뭔가 선물을 주면 어때요? 좋은데 뭐라고 해요? 그냥 입 싹 닦아요? 에? 어떻게 해요? 그치? 다은이가 그랬잖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잖아. 그치? 그때 이렇게 감사를 사람에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뜻은요, 여러분, 감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입술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감사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데, 여러분 유행가만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유행가만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유행가만 따라 부르지 말고 감사하면 이제부터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감사한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올해 정말 나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거 감사하다. 감사로 이렇게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 때. 예?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 그럴 때에는 당연히 감사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입에서 넘쳐 흐를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행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그 피조세계의 작품들을 보면 아름다운 찬송을 보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찬성을 부르고, 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견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잊어버려서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사를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니타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다이빙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훈련 도중에 잘못 다치게 되어서 전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니타다라는 이 선수는 원망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6주년이에요. 올해 6주년이 채워지고 이제 7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 있는데 많은 개척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작년에 삼천교회 아니죠. 올해 삼천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어떻게 하든 시간에 정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자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있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주셔서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관절도 그렇고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들 가정 한 명 한 명 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좋은 결과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한 주간 1년간 감사한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 지키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에 너무나 못 미치게 감사하며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감사해요 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